할렐루야. 오늘은 9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심일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상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4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1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인봉한 자는 하가리아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스훌, 아마랴,
말기야, 핫두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디아, 다니엘, 긴느돈, 바룩, 무슬람, 아비야, 미야민, 마아시야,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간미엘과 그의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가, 르홉, 하사비야, 삭굴, 세레비야, 스바냐, 호디야, 바니, 브니누요.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핫 모함, 엘람, 사뚜,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아, 비그웨,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립, 아나돗, 노베, 막비아스, 무슬람, 헤실, 무세사벨, 사독, 야뚜아, 블라디아, 하난, 아나야, 호세야, 하나냐, 핫숲, 할르에스, 빌하, 소백, 루훔, 하삼나, 마아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나이니라.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땅 탕감하리라 하였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마다 주의 성령의 조명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52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의미가 있지만 명백한 것은 이제 유다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 사이에 명백한 물리적인 경계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유다 사람들과 바벨론에서부터 귀환해서 이미 그곳에 살고 있던 이방 사람들이 오랫동안 섞여서 살아가면서 이들의 영적인 경계선은 이미 너무나 느슨해져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단순한 물리적 구분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별과 구분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성벽, 즉 영적 정체성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진정으로 재건된 것이다. 이렇게 말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함께 읽었는데요. 읽느라고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여 새롭게 세우게 된 언약에 인봉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 유다 백성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들이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결단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내용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따라 신앙의 가정을 세워나가겠다라는 결단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28절에서 3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자, 이들은요, 모세를 통해서 받았던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그 계명과 율례를 지켜 행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들이 했던 결단은 무엇냐? 자신의 딸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주지 않겠다. 또 자신의 아들들을 위해 이방 사람들의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었습니다. 즉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 결단에는요, 단순히 유대 성인 남자들만 동참한 것이 아니었는데요. 28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와 자녀들, 다시 말하면 모든 가족들이 다 하나님 앞에 이것을 맹세하였다라는 것이죠. 아마 그 주변에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시켰던 것은 여러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같은 유다 백성들 사이에서 배우자를 찾는 것보다 선택지도 더 넓었겠죠. 또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결혼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의 경제적인 도움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과 통혼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결단은요, 아마 여러 가지로 실제적인 어려움이 뒤따르는 그런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꾸려나가겠노라고 결단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앞으로 자신들의 가정과 자신들의 가문을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나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기 위한 우리의 첫 번째 결단은 바로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 하나님만 섬기는 가문으로 세워나가기 위한 결단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 혼자만 예수 잘 믿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나의 배우자와 나의 자녀, 그리고 나의 손주들까지도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나의 신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사람은 누구인가 조사를 했더니 코로나 전에는 3위가 아빠, 2위가 목사님, 그리고 1위가 엄마, 이렇게 나왔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다시 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조금 다르게 나왔다고 그래요. 3위가 목사님이고 2위가 아빠, 그리고 1위가 엄마라고 나왔다고 합니다. 아주 조금 바뀌었지만 오히려 더 명확해진 것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1, 2위가 바로 엄마, 아빠, 부모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영향을 줄 수가 있을까? 많은 부모님들이 착각하시는 것이 뭐냐면 애들이 어릴 때부터 교회 잘 보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 또한 착각입니다. 어릴 때는 그저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억지로라도 나올 수 있지만 애들이 조금이라도 크게 되면 많은 아이들이 제 신앙생활이니까, 제 믿음이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말하면서 반항하면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뭐든 닥치는 대로 다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는 것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함께하는 생활 가운데 내가 부모이자 신앙인으로서 나의 어떤 모습들, 내가 하는 말과 행동들, 나의 성품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에도 더욱더 신경 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을 아이들에게 표현해주고 자녀들을 축복해주고 안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함께 찬양해야 되고 성경을 읽고 함께 기도하고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든 느낄 수 있도록 뭐든지 무엇이든지 해야만 합니다. 나의 자녀, 나의 자녀의 배우자가, 또 나의 손자, 나의 손녀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시도해야만 합니다. 저도 목회자 자녀고 저도 목회자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는 저의 자녀들이 알아서 예수님 잘 믿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아요. 저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어떠한 노력이든 아끼지 않고 뭐든지 닥치는 대로 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요즘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내 자녀들은 지금 벌써 내 말 안 듣고 교회도 잘 안 다녀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의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해줘야 될 것들이 있죠. 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의 가정과 우리 가문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부단히 결단하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어머니와 아버지 되시기를, 그런 할머니와 할아버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가정과 가문을 세우겠노라고 결단했던 유다 백성들은요, 곧이어 또 다른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경제적인 활동에 대한 그런 결단이었는데요. 3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아멘. 자, 유다 백성들이 결단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바로 안식일과 성일에는 이방 사람들과 상거래를 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안식년, 이 안식년에는 땅이 쉴 수 있도록 농사를 짓지 않고 또 나에게 빚진 사람들, 그 빚들을 탕감해 주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실제적으로 엄청난 결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들의 삶을 살펴보면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한 처지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포로기 이후에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대부분 경제적인 위기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 곳간에서 인신난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먹고 살기에 급급한 상황에서는 뭔가 높은 차원의 삶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거룩한 삶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이러한 경제적인 손해까지도 과감히 감내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한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자신들을 먹이시고 살려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결단은 참으로 어려운 결단이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그 어려운 결단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들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저러한 결단들을 하면서 또 그 결단들을 나름대로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내가 뭔가 결심할 때도 그저 쉬운 수준의 결심, 쉬운 수준의 어떤 결단만 한다면 그게 어떻게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어떻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요건 속에서도 내가 시간을 내고 노력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어야 그런 걸 가리켜서 진정한 결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자기한테 취약한 부분이 있고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돈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신에게 있어서 그 어려운 부분, 자신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까지도 결단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릴 수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오히려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취약한
그런 부분은 무엇인가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기도할 때에는 주님, 나에게 중요한 것들, 내 기준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 또 나에게 취약한 것들, 그러한 것들까지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결단함으로써, 또 그렇게 살아냄으로써 오늘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또한 나에게 있어 어려운 부분까지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